이 엄청난 장대비를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참 멋집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 살짝 눈 뜨고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또 진솔한 기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비가 정말 은혜의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도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살다 보면요, 참 이런저런 트러블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이요,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위험한 요소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하십니까? 제가 자기가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고 자동차 점검도 평소에 잘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편하게 운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답지 않게 잠깐 한눈 팔았는데 그냥 그 0. 몇 초 사이에 사고를 내가 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 괜찮은데 갑자기 땅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싱크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요, 이게 사실은 예견하지 못한 일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다윗이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뒷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요, 이 장인이자 또 그 왕인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라고 해도 정말 과장이 아닌 그 이웃한 블레셋에 투항을 했습니다. 좀 위험한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갔어요.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왕, 블레셋은 5개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12개 부족, 지파로 되어 있죠. 블레셋은 5개 지파예요. 그 중에 한 왕인 아기스라는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영웅이 우리나라에 투항해 왔다 하고선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선 살 마을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그게 시글락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이 없어요. 바깥에서 인기척이 날 때 이것도 자객 아니야? 하고서 걱정하면서 일어날 일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 1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가끔씩 이제 좀 먼 데까지 가갖고선요, 이제 좀 약탈도 좀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탈도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좀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스 왕이 좀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원래 속했던 그 유다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블레셋이 한판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여러분 이때 같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혈족인데 친척들도 다 있는 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 고민했겠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면서도 마음은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냥 그 블레셋 군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 민족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한심해 보였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요, 야, 너 3개월 후에 네가 지금 치려고 하는 유다 민족 왕대, 내가 지금 스케줄대로 다 지금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지금 가르치고 다 해왔는데 너 3개월만 더 버티면 왕 될 거거든? 근데 지금 네가 그 민족을 치러 간다고? 네가 다스릴 백성을 치러 간다고? 너 뭐하는 짓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아요. 또는
그 블레셋 왕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어떡해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갑니다. 속에서 막 두근두근 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기 부하들이 말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갖고선 개입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왕,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불신합니다. 저 다윗 저렇게 있다가 600명 데리고서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 끝장난다고. 안 된다고. 왕이 아니라고. 다윗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진짜야. 진실한 사람이야. 근데 하도 신하들과 부하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과 그 부하들 갖다가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휴 다행이다 했겠죠. 근데 겉으로는 날 못 믿으신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3일이나 걸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족속이 자기들이 남겨놓은 부녀자들 아마 수백 명 될 거예요. 거기를 약탈한 거예요. 물건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노예를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뭐 그냥 좀 심심할 때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정들이 와보니까 마을이 텅텅 비어있고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다윗을 따랐던 장정들이 머리 꼭대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려 시글락에 들어온 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한 번은 자기네 앞서서는 자기 민족을 칠 뻔한 위기도 맞이했고 그걸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니까 돌아왔더니 자기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는 위기,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따라가서 물리치고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찾고요. 그 아말렉이 여기저기에서 약탈한 많은 물건들까지 전리품으로 다 획득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뒤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요,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투항한 이후에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 블레셋 지경을 넘나들면서 약탈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재물도 좀 이제 늘려갔어요. 그리고 약탈한 다음에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했어요. 내 민족인 유다 민족을 쳐서 뭐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듯했지만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년 4개월이라는 말은요 27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다윗에게 결국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넌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왜 안 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감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 신앙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곧 뭘 외면하는 거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똑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요. 근데 너는 2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냐? 찾아가지도 않고 2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한다.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누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찾지 않는 것, 만나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는 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 네가 나 싫다 이거지? 나도 너 싫어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해서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통도 그런 거죠. 방법. 뭐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는 그러한 이제 통로, 그런 뜻인데요. 첫 번째가 성례예요. 여러분, 성례라고 하면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합쳐서 성례라고 해요. 구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7성례 7개나 되는 성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2개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먹을수록 그래도 은혜를 누릴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건데, 사실은 한 가지가 실제로는 더 있습니다. 보통 이 성례와 말씀과 기도를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체득한 은혜의 방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도 했어요. 고난이 없이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고난이 있어야지만 받는 스페셜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중에서 스페셜티라는 그 분야가 있는 거 아시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요거는 꼭 고난을 통과해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삶이 좌초됩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나의 삶 속에 있는, 또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다 아시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요, 툭 치면, 나의 삶의 여건, 환경이 나를 툭 건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려요. 심지어 세게 딱 부딪히면요, 꽝! 넘어지기까지도 해요. 근데 섭니다. 이유가 뭐죠? 그 안에 무게중심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무게중심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흔들리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대로 엎어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무게중심 때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선 많이 반복된 거 아시죠? 뭐 성막 이제 준공식 할 때, 성전 준공식 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막 구름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이 꽉 빽빽하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막 그런 황홀한 상태가 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샤키나라는 구약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샤키나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게가 확 들어오고 내 삶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무게중심으로 있으면 흔들리더라도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크죠.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종교는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나한테는 고난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난이 닥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아마 별거 아닌가 봐,
같지 않나 봐. 그러니까 고난이 생긴,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는 부당한 거야,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거래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저 신이 나한테 복 줘야 된다. 이게 거래입니다, 여러분. 거래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또 종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일이 발생했다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고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1년 반 가까이 하나님 뒤로 제끼고 살았지만 위기 상황 되니까, 절체절명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안에 하나님이 무게중심으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곁길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곁길 가서 끝까지 갑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결국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글락에 있었던 그 부녀자들 또 자녀들, 그들이 다 끌려갔을 때 그 600명의 장정들이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보통은 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할 때 이걸 합쳐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좀 띄어서 생각하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과 혼이 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루아흐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보통 영으로, 성령, 거룩한 영 할 때 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고대 그리스어로는요, 이걸 푸시케라는 단어를 하는데 주로 영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혼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마음인데요, 이거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요,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호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throat예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구멍을 왜 마음을 하고 번역을 했을까? 이게 이겁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슬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구멍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슬퍼서 이러면서 지금 슬퍼할 정도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도 났어요. 저 다윗, 저 인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됐다고, 죽여버리자고. 저 블레셋 왕을 따라갈 때부터 알아봤어. 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다급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급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그냥 distress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누르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왕창 받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다급이라는 단어가요, 고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야차르의 기본 뜻은요, 누르다예요. 누르다. 프레스를 가하다. 누르다. 또는 빚다.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요 프레스를 가하는, 누르는, 그 빚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요체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야차르를 하는 사람을 요체르라고 하는데 요거 번역하면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또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라고 우리를 빚으신다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요체르라는 단어예요. 토기장이. 근데 이것에 토기장이가 흙을 빚다라는 동사가 뭐냐? 바로 야차르예요. 근데 여러분 흙을 빚을 때요 살짝 부드럽게만 빚나요? 강하게 압력 가하죠. 때로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만한 흙덩어리 갖다가 확 그리고 누르잖아요. 이게 야차르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요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체라는 단어가요 예레미야 선지서나 이사야 선지서에는요 토기장이로만 번역되지 않고 창조주, 조물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빚으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것은요 나중에는 시편에 가면 94편 20절 같은 데 가면요 악인이 재난을 꾸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재난을 만들다 그런 뜻이죠. 일부러 저 사람한테 나쁜 일 발생하도록 막 조작하는 거, 재난을 꾸미다라는 단어에서도 이 야차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다급해지도록 힘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야차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만 격려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다급하게 무섭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고치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간증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공장을 경영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돈도 잘 벌리고 인생이 잘 풀리니까 이분도 뭐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수출한 그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클레임이 들어오고 결국 물품 반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받아보니까 진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하자가 발생했지? 공장 멈추고 모든 직원들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 시작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내내. 여러분 한 달 동안 공장 문 닫고 내보냈던 거 회수하면 이거 손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나 망했구나. 한 달쯤 돼서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깨닫고 이 사장님이 정말 간만에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언덕길에 올라가요.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1년에 하루 쉬는 날이야. 1년에 딱 하루 쉬는 기도원 쉬는 날인데 하필 그날이었어요. 밖에 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거기서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철문을 붙잡고 사장님이 울면서 회개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피가 쫄딱 맞고 비인지 눈물인지 왕창 젖은 후에 터벅터벅 언덕길 내려옵니다. 딱 내려왔더니 전화가 와요. 공장장한테. 사장님 발견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냈어요. 근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한 달 동안 우리가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해결됐습니다. 제가 간증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자 발생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이에요. 발생한 거고요. 평소대로라면 직원들이 금방 발견할 건데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원에 가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야차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방.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방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이에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뭐 하루 이틀 준비를 3, 4년을 한 프로젝트가 스탑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하늘을 향해서 밤 새벽 1시인가 밖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1시인가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제가 별은 안 보이고 깜깜한, 하나님 오케이 100% 인정,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3, 4년이 너무 아깝지만 내려놓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보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너무 평안한 거 있죠. 저 그것 때문에 금전적인 여러 가지 좀 이제 손해가 좀 많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단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수습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번 임재는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임재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막으셔도 감사합니다. 임재하고 계시니까요. 대신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실 거죠. 하나님이 이거 막으셨으니 다른 길 보여주시는 거죠. 라고 그날 새벽 1시에 아멘 하고 제가 다 털었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한 회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스행 배를 탔는데 웬 큰 물고기, 고래일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고래 같은 걸 동원해 갖고서 막으십니까? 아니 좀 그늘 좀 진데 좀 누워 있겠다고 하는데 무슨 박넝쿨에 벌레를 또 무슨 동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지금 회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회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요나하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요나 그거 아니지, 요나 그거 아니지 하면서 계속. 스글락 사태가 벌어지자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에봇은요 간단히 말하면 고대에 이제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겉옷의 바깥에 입는 조끼 같은 것인데 특별히 이제 제사를 지낼 때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착용하던 복장입니다. 다윗이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을 갖다가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찾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요 이 시글락 사태를 아예 100% 메이크 하셨든지 하나님이 다 주도적으로 만들었든지 적어도 발생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2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사실 몇 년 전에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먼저 약탈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 그 블레셋 왕에게 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냥 생각해 보면요, 이 시글락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건 단순 약탈일 수도 있고,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이 다윗이 습격했던 것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다윗 일행이 바깥에 가 있어도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위기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거든요. 왕 될 준비를 시킨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 내가 일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게끔 만드시면서 사실은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11절에서 13절 무리가 드디어 이제 추격대가 따라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찾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잡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당장 차려입고선 막 추격대가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600명 다 따라갔어요. 달려갔는데요. 이게 뭐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 모르겠는데 웬 지쳐 쓰러져 있는 젊은 사람 하나 발견한 거예요. 데려왔어요, 다윗에게. 너 누구야? 저 아말렉 사람들 종인데요. 내 주인이 나 병 들었다고 3일 전에 나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한테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며칠 전에 이미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손이 병든 거. 주인이 그냥 그 녀석 죽이고 갈 수도 있었는데 살려는 죽게. 근데 자비 없이 그냥 던지고 간 거. 이거 다 그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3일 동안 기진맥진했지만 굶어 죽진 않은 거, 그 소년이. 그 종을 다윗 일행이 발견한 거. 동서남북 어디 갔을 줄 알고요. 그리고 그 아말렉 먼저 간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그 종이 알고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블레셋 신하들의 질투를 받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요, 영영이 그 가족들하고 헤어졌을 거 아닙니까? 시글락이 약탈될 때 단 한 명도 죽임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일상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레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할 때. 그리고 일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공급입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D자로 시작하는 디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M, 디즘이라는 단어는요, 이신론이라는 이치, 이성할 때 이신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스펠링이 비슷한 THEISM, 이건 theism이에요. 약간 비슷하죠. theism은 유신론이에요. 여기 유신론은 신을 믿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신론은 뭔지 아십니까? 신을 믿긴 믿는데 이신론의 신은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법과 규칙, 질서를 만든 다음에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에서의 신은 계시 없죠. 기적도 없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적은 신적인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왜 여기 들어와? 신이 왜 그런 미라클을 일으켜? 말도 안 돼. 그게 이신론적 신을 믿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내재적 신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도 계신 없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이제 갈대상자에 누이게 됐습니다. 한 몇 개월 됐을까요? 여러분 그 나일강 가보셨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요 기본 색깔이 황토 색깔입니다. 황화같이 그냥 기본 색깔이 누래요. 거기에 갈대, 누런 갈대로 만든 요만한 바구니 하나 떠내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발견한다고요? 시력이 얼마나 좋으면 그걸 발견합니까?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했지. 아니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애굽 공주가?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하심을 일하심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제가 자원해 갖고선 이력서 넣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냥 유학 중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1978년에 이 서울 남부교회로 첫 출석을 했거든요. 1978년 5월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 그 교회예요. 계명교회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오래 다니지 못했고 한 2년 다녔을까? 2, 3년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이쪽 강남으로 이사를 오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당시에 송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 당시에 이 서울남부교회 담임 목사님 문경환 목사님이 친구, 동기,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를 이사 온다니까 송 목사님이 그냥 여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신앙이 이제 쑥쑥쑥 예수님도 여기서 더 리얼하게 만나면서 커가면서 살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떠나서 또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유학을 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김창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저 고등부 학생일 때 그 김창권 목사님이라는 분은 유초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우리 교계의 아주 리더입니다. 지도자시고요. 지금도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처음 말한 저쪽 교회의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향의 친한 선후배 관계예요. 그쪽 교회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시면서 그 김창건 목사님 친한 고향 후배 목사에게 나 저기 후임을 요즘 뽑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1년 반 전부터 공고해서 뽑고 추리고 해서 했는데 마지막 두 사람을 놓고선 10명의 당의원들이 투표해서 7대3이나 8대2나 9대1이나 10대0 나오면 그 한 사람을 뽑자라고 결의를 하고선 투표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투표하는데 계속 5대5가 나온다고. 5대5 어쩌다가 6대4 그건 안 되잖아요. 7대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년. 나중에 지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모르겠다. 난 원래 1번 마음에 들지만 더 이상 못하겠다. 2번 바꿨어. 그 사이에 원래 2번 지지하던 분이 또 1번을 바꿔요. 할 때마다 5대5, 6대4. 5대5, 6대4가 여러분 1년 6개월을 갔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다리고 있던 2명 짜증나고 화나죠. 딴 데 담임 가버렸어요. 1년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야 다시 그 교회에서는 다시 공개 모집하고 다시 또 추려갖고선 이번엔 6명을 모았네. 근데 그때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6이라는 숫자가 약간 좀 그렇다. 교회인데 7로 하자. 한 명 더 끼워 넣자 좀.
근데 마지막 한 명을 좀 어떻게 좀 구하면 좋겠는데 하고 그 후배 김 목사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김 목사 저기 뭐 충영교회 수도 있었고 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후배 중에 누구 좀 없냐고. 근데 김창근 목사님이요, 그 직전에 미국 유학 중인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놀다 가셨거든요. 원래 저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먼저 난 거예요. 응? 하고선 저기 선배님, 뭐 제자가 후배 중에 박탕이라고 뭐 제가 직접 제자 훈련 시킨 목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러저러 해갖고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송 목사님이 기억을 한 거예요. 박태양? 나도 박태양 아는데 그 이름이 어디 있었더라? 옛날에 강남으로 이사 갔던 그 집에 박태양이가 있었는데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특이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7번째 멤버로 거기에 후보가 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28년 만에 전화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나 알겠어? 나 송길 목사야. 알죠. 28년 만에 통화하면 박 목사 이력서 보내. 7번째 후보로 넣어줄게. 너무 반가웠지만 안 보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기 정말 좋은 교회고 괜찮은데 내가 가면은 왠지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력서 안 보냈어요. 근데 2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보내? 기다리고 있잖아.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잖아. 6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했는데 통화를 하는데 마침 그 주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미국에 놀러 와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무슨 통화니? 송일 목사님이 송일 목사님 전화하셨어. 왜? 이러이러해서 전화. 그래서 안 보냈니? 안 보냈어요. 왜? 너 교만하구나. 너는 네가 보내면 될 거로 생각하고선 그런 거지. 그거 교만이야. 김창근 목사님, 송 목사님이 생각해서 기회를 주는 건데 보내도 안 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날 보냈어요. 그냥 이력서 평소 좀 있던 게 있으니까 해서 보냈고요. 와서 설교하래요. 그럼 또 가서 설교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게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거든요. 그리고 저는 11년 하고 그만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만둔 겁니다. 정확히 11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선 행복하게 작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인생 살아가고 계시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랑 친한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머리 좋은 사람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도 운 좋은 사람 이길 수 없다. 근데 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기셨습니까? 그의 가장 큰 순종이며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는 자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혼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시글락 사건이 벌어진 동안 블레셋이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결국 시글락 사태와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 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다윗은요,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요, 먼저 그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했던 유다 족속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역시 다윗. 사실 이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윗이 자기들을 갖다 칼질하려고 했던 것도 전혀 모르는 거죠. 전쟁 패배 후에 의기소침해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리더격인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요청합니다.
그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7년 반 후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 변화됐습니다. 그의 변화 좀 으뜸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 실락 사건이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무엘 하가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계속 나와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유다 왕으로 삼겠대요. 제가 유다로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예. 그럼 가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살까요?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요? 헤스본. 예. 하나님, 저 블레셋이 계속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데 칠까요? 쳐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긴다.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합니다. 다윗 개인의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전화위복은 이스라엘 전체의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울 왕과 그 후계자였을 요나단까지 죽는 위기가 됐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 시글락 사태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고난이고 꼭 필요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멋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기도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남은 일생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때로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때로 원치 않지만 고난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멋지고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용기 잃지 않기를,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